힘쓰십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 집사님 이렇게 넘기실 때 템포를 한 반 박자 좀 빠르게 해주세요. 다 읽기 전에 이렇게 넘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힘차게 찬양 올립시다.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끌려간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져 캠퍼스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에는 2절까지만 있었는데 저 자막에는 3절까지 있어갖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절 더 불렀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 하면은 지워버립시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회사 동료에게 전도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마음속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매우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떨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난 부분이 많은데 열등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말하다 실수하면 어쩔까? 목사님이 전해야 할 텐데 나는 신학 지식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참 부담감, 열등감, 때로는 거절하면 어떨까 하는 거절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교회마다 지금 전도하는 것이 이 9월, 10월 마치 장날이 온 것처럼 그렇게 교회마다 강조하고 애쓰고 있고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냥 압박감이 들고 부담감이 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한여름에 뜨거운 날 전도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고 이제 기회가 이 결실의 계절 10월, 11월 남겨둔 이 2달 동안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은 기후와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당신이 원하는 때 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천후 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뜨거우나 뭐 좋은 날씨나 상관없이 어느 때나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전도를 맡겼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좀 교회에 전도하라는 말만 좀 안 했으면 교회 좀 쉽게 편하게 좀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렇게 성령 받으면 능력 받은 증거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단한 전도자, 성경에서 아마 12제자들보다 더 유명한 전도자 그러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의문이 갑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3가지 모습을 살필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1절, 2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집중한 전도였다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말을 처음 꺼낼까? 이게 망설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많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할까?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할까? 이런 말은 지금 잘 안 통한 줄 알고 있어요. 여하간에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예수님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리라고 했는데, 바로 바울은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사회가 헬라 철학의 기교와 문학적인 그런 수사학이 뛰어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그 고린도 지방이 최고의 그 수사학, 논리학, 웅변술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라면은 범실론적인 그런 우주 만물 전체를 연구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는 상당히 철학적인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생명이 없는 그런 범실론 사상이 가득했고, 에피쿠로스란 말은 아신 분 다 알겠지만은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즐기는 거지. 오늘 사람들도 인생관에 대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이 다른데, 그 시대의 문화를 즐기면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받아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연설을 그곳에서 할 때에 얼마나 그는 멋있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냉담하고 심지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가장 바울이 명연설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지식 있다는 사람들을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가장 실패를, 쓴맛을 보았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회 역시 만만치 않은 사회인데, 이들에게 내가 이제는 다시 이들에게 사람의 가르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만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 역시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의 고백을 하냐면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문을 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는 지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전혀 동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 유명한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사람들 중에 우리 박 교수님처럼 교수님 같으신 분들을 전도하려고 그런다면은 뭔가 좀 우리가 지식을 동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력이며 학식이며 그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아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에게는 상대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들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아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해.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라. 우리가 한 주 지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헷갈리려고 합니다마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은다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율법에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또 나와 있는데, 아니,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자가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의 도가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왜? 바로 역설적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바 되어져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담당해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해 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하면요, 어린아이들도요, 요새는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면요, 다 자기들 지식이 있고요, 내가 몇 마디 했더니요, 대번에 핸폰으로 딱딱 쳐봐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더 추구하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만큼, 이만큼 강팍한 시대이지만 오직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과 또는 어떤 우리가 자랑할 무엇이 있다 한들 우리는 그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 이 부분에서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다겠고 담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표현한 것은 이들에게 내가 사람의 지혜로 내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자신이 약한 가운데 있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한다고 할 때 솔직히 여기는 배 목사도 때로는 떨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막 담대하고 막
즐거움 속에서 항상 전할 수 있지 않다면 여러분 역시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고 누구를 우리가 변화시킬 만한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울도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떨리는 음성일지라도 여러분 그 몇 마디를 여러분이 순종해서 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한 성도가 회사 구내 식당에서 동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은 떨리는데 겉은 안 떨린 척 하면서 혹시 주일에 교회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렇게 말을 꺼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꺼내기자마자 그 말을 기다렸든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던 차인데 참 너무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회 나가야겠지요. 그리고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이러고 따라 나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희한하게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나의 장황한 말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마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막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열심을 내서 했는데도 처참하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때로는 참 떨리는 심정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약간 있는데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놀랍게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전도라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통로가 되어질 때 성령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4절 5절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르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 나는 첫 마디가 어렵지, 첫 마디만 열면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많이 해볼 때에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쩌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에 들여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전도는 부담스럽지만은 성령이 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내가 이렇게 떨리는 심정으로 했는데 신기하게 저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 할 때 시기 질투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고 우리 주변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부럽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은 전도 세미나나 인기 있지 별로 다른 세미나는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 절벽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그런데 저 뒤에 그 책꽂이에 보면 전도가 너무 쉬워요 하는 손연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참 요사이 뭐 그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됐으면 그분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은 한때 신학교를 다닐 때 절 스님이 자기를 신학교를 보내줬어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 교회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너무 쉽다.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과 함께 물론 목사니까 말 잘하겠지. 또 요령 있게 특히 그분은 불교에 한때 접했기 때문에 불교를 반박하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논리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한 주에 20명씩을 전도하다 보니까 한 해면 몇 명이 됩니까? 50주 잡고 20명씩이면 50주면 얼마예요? 1000명입니까? 그래서 한 해 1000명을 전도를 한대요. 대단하지요? 그 교회 교인들은 거의 뭐 100명 이상씩 다 전도를 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전도가 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몇 명을 하느냐 보다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면 되고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간절히 품읍시다. 바라기는 저 역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전도가 되게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표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믿어드리고 순종만 해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순종을 안 해드리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르는데, 내가 뭐 말해가지고 누가 변화될까? 내가 말해서 변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참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에서 오십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앞에 하복순 성도라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눈 이렇게 안대 차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인가 한 몇 달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를 하자네. 우리 하복순 성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광주 병원에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전화를 했던가 우리 성도님이 전화를 했던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오치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누구나를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답니다. 심장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내일 퇴원한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리고 우리 하복순 성도님은 얼마 전에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한쪽이 안 보여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부한 자, 지식 있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누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누가 약한 자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우리 6일 동안 특세했지요. 영혼사랑 특세. 참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데 우리 주변에 누가 잃은 자냐? 예. 이들을 찾아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꼭 막 하늘에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고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영혼이 변화가 된다는 것,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윤수님 성도님도 참 이렇게 열심히 남편을 잃고서 이렇게 여기 그 놀이터에서 쓰러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니 성령의 역사 아니십니까? 뭔가 말씀에 다가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고 관심을 갖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이끄십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우 모든 성도들이 이런 능력 있는 전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길